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닌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에는 사회적인 신념이나 또 사회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설날에 왜 떡국을 드시죠? 설날에 떡국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유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면은 그 떡국이 우리한테 큰 복을 주는 뭐가 있는 건가요? 잘 모릅니다. 남들이 다 떡국 먹으니까 왠지 떡국 없으면 좀 이상하고 그 떡국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때 꼭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birthday 케이크.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죠? 이거 왜 먹는 겁니까? 생일에 케이크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생일에 케이크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 왜 생깁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학자도 아니고 또 인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래 또 기원을 다 일일이 살피진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생일 축하하는 정신, 생일 축하하는 사회적 신념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생일날 미역국이 안 나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섭섭한 걸까요? 생일날 된장국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생일날 다른 국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장로회 대학원을 들어갔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다. 역시 신학교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에 담겨 있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면 더 깊이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좋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쁜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먹을 거리인데 그게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하튼 그것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 전에 음식에도 사회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요, 유월절 음식이라는 것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에도 우리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음식을 먹죠. 뭘 먹습니까? 뭘 먹었죠? 뭘 먹었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혹시 피자,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얘기 안 할까 모르겠어요. 세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말하는 거고요. 또 너무 써서 먹기 힘든 나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풍습을 지키는데 굉장히 쓴 걸 먹는데요. 굉장히. 우리 같으면 뭘 먹을까요? 쓴바기 이런 걸 먹을까요? 하여튼 쓴데 거기다가 쓴 소금까지 더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인상이 찌푸라질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또 불에 구운 양고기, 물에 삶아서는 안 돼요.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의미를 구약 성도들은 되새겼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날 먹는 무교병은, 그러니까 다른 날도 무교병을 먹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유월절을 지키는 무교병은 남다른 거예요. 여기는 구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또 나물도 마찬가지고 양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단순한 그냥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대개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스트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얼마나 부풀려야 되는지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시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임박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구원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놓고 아직 부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탈출해라, 출애굽해라 이런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직 빵이 안 부풀었는데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시간, 아주 임박성,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쓴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랑 참 비슷한데요, 그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 살 때 어떻습니까? 참 인생이 썼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비탄한 소리에 응답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자, 그러니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영양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죽은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참 모순, 패러독스 같은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월절에 예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루에 되는 건 아닙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일까요? 아니면 음력은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냅니다. 1월 14일에. 근데 이 양은 1월 10일에 선택해요. 그리고 나흘간 놔두었다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해가 뉘엿뉘엿지고 밤이 찾아올 때 이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를 받아다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또 이 피가 들어가는 어떤 고기도 먹지 않고 이것은 문설주에 바르죠. 그 왜 그런 겁니까? 이때의 피는 뭐가 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로쇠 나무를 봄에 따야 약효가 센 것처럼 1월 14일 날 잡아야 피 안에 무슨 성분이 아주 크게 도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 현상을 의지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건 어떤 물질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상징이고 영적인 상징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 양고기를 먹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39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되는데, 정말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 양의 죽음이 내게 주는 과거의 의미, 그것을 내가 먹지 않습니까? 양이 내게 주는 현재적 의미,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게 바다가 막고 있든 사막이 막고 있든 가나안 백성이 막고 있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다시 말하면 미래적 의미를
표현하고 믿으며 받아들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 음식,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 애굽에서 살아가는 의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의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의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성만찬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2절 첫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뭘 먹습니까? 뭘 먹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를 말합니다. 평상시와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는데요, 이날은 굉장히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3년이죠. 그러니 최소한 2번의 유월절은 지켰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3번은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하시는데 앞에 2번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로 볼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무리 봐도 밀가루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그냥 떡에 불과한 물질에 불과한 건데 또 아무리 좋게 봐도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떡에 불과할 텐데 예수께서는 그날만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어요. 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피다.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다 빼고 먹습니다. 피를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만 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마신 것이라서 그들이 마셨겠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음식에도 사회적인 의미, 그 문화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이 성찬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성찬은 또 성찬식은 제자들이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공개적인 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럽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이스라엘 그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히 끝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통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절기는 반드시 가족이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것이긴 해도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이 유월절이 가족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예수께서는 이 잔치를,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본인을 찾으러 오셨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가족됨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가족됨을 보여줍니다. 떡이 서로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사실 한 몸에서 왔음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성찬식에는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저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찬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한 가족이요,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자기 몸을 살펴라, 자기의 신앙을 살펴라, 정말 이 성찬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숙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본인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안 주시는가, 왜 안 주는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가족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성숙함을 요하는, 다시 말하면 세례를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으로 보는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리에, 우리 2000년 역사의 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이지 않죠?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the means of grace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라는 말인데, 바로 성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떡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음료를 마시면 내 안에 들어가서 음식과 음료가 나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 저희는 주스를 사용하는데 이 포도주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마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과거를 보여주죠. 예수께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형이죠.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살 소망을 얻습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찬의 찬양 마지막에 보면 천국에서 맛볼 것을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단순히 오늘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대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성찬 식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이 떡으로 좀 오십시오, 이 포도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굉장히 신비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오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How? 모르죠. How?
오직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비록 물질이요, 우리가 먹는 음료요, 음식에 불과하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보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드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명한 신학자요, 또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켈빈의 말에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 달리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될 텐데, 그 음식을 미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먹는 음식을 미리 막는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천국에 소시잖아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할 천국의 시간을 미리 당겨서 경험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내게 양분, 영양소가 되질 않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어 삼키지만 예수님의 떡은 입과 함께 믿음으로 먹고 삼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실 천국의 역사를 믿으며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어질 줄 믿습니다.